복음 가진 한 사람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한 영혼을 귀하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면 한 가정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가정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는 어디 건물 세우고 세워둬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귀하게 복음을 받고 가정이 살아나서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전에 먼저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세계복음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님 대신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사는데 따라오지가 않아요. 저마다 자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 자기 이유가 있어요. 한 나라의 임금님이 큰 잔치를 만들어 놓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 초청했습니다. 왕족들, 귀족들, 지체 높은 사람들. 근데 저마다 다 자기 이유가 있어요. 일하러 가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고, 장례 치르러 가야 되고, 그래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진노하면서 모든 길거리 어귀에 있는 백성들 다 초청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 이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자기 이유 싹 없어요. 자기를 다 부인하고 이때 생명이 살아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따라왔어요. 그렇게 예수님 진짜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가족들, 가정, 모든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빌레몬서 말씀 시작합니다. 옥중서신은 우리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 말씀 따라왔는데 이제 옥중서신 마지막 서신입니다. 빌레몬서. 근데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중직자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예요. 이 한 사람에게, 한 가정을 축복하면서 주는 편지인데 이게 뭐 성경이냐? 성경학자들도 깊이 연구 안 하는 사람은 이걸 이게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아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진짜 귀하게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한 가정, 한 교회, 한 나라, 세계복음만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온빛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은 이 빌레몬서 말씀 잘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영혼을 귀하게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갈렙 전도 캠프 때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 날 있는 새생명 축제 때, 새생명 축제 주제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할렐루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할 것입니까? 첫 번째, 먼저 한 가정과 교회를 향한 이 축복을 잘 누리셔야 돼요. 중직자는 전도자의 사랑받는 동역자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중직자
빌레몬을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랑받는 나의 동역자 빌레몬이요. 이렇게 축복해요. 빌레몬이란 그 이름 뜻도요, 아이러니하게도 헬라어 필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사랑하다, 사랑받는 자, 그 뜻이에요. 이름부터 사랑받게 생겼죠.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전도자와 중직자의 관계예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너무도 당연한 얘기. 저도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포럼할 때 이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따라가고 어느 때는 포럼 듣다 보면 코끝이 찡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깊은 관계구나. 말씀이 소통이 되고 기도가 나눠지는 관계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사랑보다도 말씀이 소통이 되고 기도가 나눠지는 이 전도자와 중직자의 관계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깊은 이 비밀의 관계입니다. 말씀 소통되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지고 은혜가 떨어진 교회, 교단은요, 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서로 대립되는 교회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속해 있던 교단은 아주 정치가 센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예 같은 데 하면은 장로님들이 이제 한쪽 구석에서 웅성웅성 되십니다. 무슨 포럼을 하신 거 아니?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하면 안 돼. 목사님이 너무 독재하고 독단적으로 하면 안 돼. 장로님들 그런 포럼 하고 계셔요. 목사님을 때론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저쪽 이제 목사님들은 따로 그룹 만들어 놓고 얘기하십니다. 장로들을 길을 잘 들여야 돼. 거기 노예 같은 데 하면 이제 장로 임직 그 심사도 하고 면접도 보거든요. 묻습니다. 당신 담임 목사님께 평생 충성하겠습니까? 절대 충성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심지어 목사님이 도둑질을 하자면 같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 얘기죠. 심지어는 정치 생각하고 갔었어. 교회에도 여당 야당이 있으니까 여당 야당처럼 이렇게 서로 견제해야 돼.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축복, 전도자와 중직자가 서로 사랑하고 이 행복을 누리는 그 관계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온빛교회는 사랑하는 중직자, 사랑받는 목회자, 이 믿음의 관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무조건 목사님께 절대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중직자는요,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 불러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니 그제서야 장로들과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중직자는요, 말씀 성취를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가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중직자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먼저 중직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시대적인 전도자 나오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드로 장로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쓰임받기 이전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애굽 왕자로서 실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하려다가 살인자 도망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경도 없는데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사위 삼고 키웠던 겁니다. 이 강단에 선 양성호 목사, 아무것도 볼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포럼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포럼을 듣는 걸 너무너무 즐겨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성취의 실현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들이 딱 묵상기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아멘 크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양월자 권사님. 우리 아멘 딱 크게 해주시니까 2부 때는 예배가 영적인 분위기가 확 삽니다. 제가 2부 사회 해봐서 알아요. 근데 1부 때는 아멘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1부 사회 하시는 목사님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아멘부터 말씀 성취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과연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그게 성취되고 있는가? 모르면 이거 확인되지 않으면 힘이 안 나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모세를 이드로가 세웠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이드로도 처음에는 내 사위니까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시니까 믿고 따라요. 처음에는 이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도 안 했던 이 중직자도요, 내 아들이 신학교 가고 목회자 될 때 교육자 사람이 하나도 안 올렸던 교회도요, 그 장로님이 자기 아들 신학교 보니까 교육자 사람이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위 삼으니까 이제 우리 교육자 잘 세워야 됩니다. 이드로 장로도 하나도 몰랐는데 교육자를 딱 사위 삼으니까 영적인 축복을 알았어요. 어느 날 잘 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갑니다. 갔어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도 몰랐어요. 처자식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다고 애굽 땅으로 가는데 이제 이드로가 자신의 딸과 손주들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 사위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이드로 장로도 이거는 내 사위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위가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일하는 걸 보니 14절에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이 사위 주의 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일들로 백성들 돌보고 판결하는 일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이러다 이 주의 종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사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어떤 조언을 합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얘기해요. 끝부분에 이제 이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제는 이 모세의 사역을 도울 중직자를 세우도록 부탁한 것도 조언한 것도 바로 이드로 장로였어요. 중직자는 전도자의 이 수고를 보고 함께 동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우리 교사로서 섬기면서 이 교육자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교육자들 이 전도사님을 도와야지, 이 목사님을 도와야지,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육자에게 렘넌트 향한 중심, 오직 복음만 향한 중심이 있는 것을 볼 때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빛교회 모든 교육자들은 오직 복음만 말하고 우리 중직자들은 오직 전도만 생각하고 그때 우리 렘넌트들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이 교회가 되고 렘넌트 키우는 미션홈이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빌레몬 중직자를 축복하면서 이제 또 누구 얘기할까요? 그 집 얘기를 합니다. 자매 아키포, 아비아 누굽니까? 빌레몬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된 병사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원래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는 지금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석을 빌레몬의 아들, 이 중직자 아들이 또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전도자가 돼서 이 골로새 교회를 잘 목회하고 이끌었던 겁니다. 이렇게 중직자 성도의 가정은 렘넌트 키우는 미션홈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했어요. 언약 잡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니 그 가정에 이제 후대 렘넌트를 주시고 그 가정이 렘넌트 키우는 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이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니 키울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애굽이 바로 왕이 법을 정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내가 낳은 아이인데 내 아이를 내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왕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는 하나도 키울 수 없어요. 근데 이 요게벳은 언약 붙잡고 도전합니다. 갈대 상자를 엮어서 이 아이를 그 상자에 담고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시간표에 맞게 띄워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바로의 딸 공주가 양자로 삼습니다. 내 아들은 키울 수 없어요. 왕의 자녀만이 키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로는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려야지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이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 먹이고 바로 왕의 자녀로 귀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궁에서 모든 쓸 것 다 주고 모든 먹을 것 다 책임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받아야 돼요. 네. 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어느덧 하나 둘 셋 낳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례비가 넉넉했으면 뭐 되는데 예전에 강화에 그 작은 교회 다니면했었거든요. 어르신들 농사 짓는 어르신들 30명 정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례비도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뭐 집은 먹는 거는 우리 처갓집에서 쌀 주시고 뭐 김치 주시고 먹는 거는 걱정 없었어요. 근데 겨울에 이제 요맘때 이게 추워지면 걱정입니다. 겨울에 도시가스도 없었어요. 석유를 떼야 되니까 그런 거 걱정하고 뭐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쓴웃음 지면서 저를 쳐다보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예, 예,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신 게 있었어요. 왕의 자녀로 키워라. 강화군에서 그때 어린이집을 이제 공모한다고 광고가 났어요. 어린이집에서는 이 아이 따라 나라에서 돈 다 대줘서 키우도록 다 책임져 줍니다. 근데 원서를 넣자마자 바로 추첨이 돼가지고 어린이집을 하게 됐어요. 처갓집이 집이 넓어가지고 거기다가 가정 어린이집 개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 둘 태어나도 거기서 잘 키우고 나중에는 지역의 유지들 면장님, 경찰서장님, 소방대장님 모셔서 개원 예배도 드리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채플 드리면서 전도운동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원했던 어린이집 이름이 왕의 자녀, 킹스키즈 어린이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 잡았던 말씀이 이 모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 내가 키울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을 미션홈으로 세워 주옵소서. 모세도요, 내가 이제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백성 구원하리라.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결국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네 가정부터 세우고 렘넌트 키워라.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22절
21절 22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렘넌트 운동할 때 그때 세계복음화의 역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렘넌트 살리는 다락방하는 가정과 교회를 성삼위 하나님은 망대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가네 집에서 다락방이 일어나니까 그게 마가 다락방이에요. 복음인의 집에서 다락방하면 그게 복음 다락방이에요. 전 세계의 집에서 다락방하면 그게 세계 다락방입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하는 다락방이에요.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셨다. 마가는 거기에 증인된 겁니다. 우리 집에서 초대교회가 생겼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마가는 여기에 증인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어린 마가가 이렇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 따라 선교팀 갔다가 힘들어서 도망도 나오고 때로는 무너지고 어렵기도 했지만 다락방 운동하는 그 집에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시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축복을 마가나의 집만 누릴 게 아니라 모든 집이 함께 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하느니라. 이 브리스가 부부도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경제도 어렵고 막막했던 순간인데 바울 만나서 그 집에서 다락방 운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 주시고 다락방 운동하게 하셨어요. 골로새 교회에도 이 빌레몬이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쓰임 받았어요. 이 다락방 운동이 이제 확산이 되니까 그 옆에 동네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까지 다락방 운동이 퍼져나갑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이 그 얘기예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보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우리가 지금 이 전도 캠프 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 집에 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니 그 옆에 동네 장로님, 그 옆에 동네 권사님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다락방이 말씀 운동이 확산될 때 하나님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고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의 가정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였어요. 계속 진행하기를 이 한 중직자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합니다. 전도자의 24 기도 속에 중직자가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항상 전도자는 이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중직자를 향한 기도가 어땠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19절 나와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중직자들 위해서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현장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품었던 중직자들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에 처음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을 맞아들었던 루디아, 주께서 그 마음을 여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빌립보 생각하며 바울은 루디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누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19장에는요,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그 땅에 세워졌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서창동, 남동구 지역의 우리 대표적인 중직자들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연수구, 송도 지역의 동춘동의 우리 중직자들 생각납니다. 부천, 부평 지역에, 정왕동, 시흥 지역에, 저 서구, 계산동, 가정동, 검단 지역에, 김포까지 우리 중직자들 얼굴이 그려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 외곽의 서울 지역에, 태안 지역에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 마음에 담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살리는 다락방 운동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대현 목사님도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보란듯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직자가 받는 25 응답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중직자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그와 관계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살아나요. 같이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고 망대 세우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6장에 먹는 것 가지고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은요, 기도하면서 7 집사 중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중직자 한 사람이 있으면요, 모든 성도들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일어나니 사마리아 땅까지, 에티오피아 내시, 아프리카 선교까지 열려지게 되었어요. 사도들도 가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말씀 성취의 실현의 주역으로 우리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니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그러나 그 길은 광야니. 그랬어요. 그 가는 길이 험하고 광야 길을 할지라도 이 빌립 집사는 주의 사자가 이끄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갔어요. 목회자들은요, 자기 이유가 많습니다. 자기 할 일이 교회도 돌봐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이 중직자는 뭐 성가신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 사자가 이끄실 때 아멘하고 광야 길에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톨릭대 앞에서 부천 지역에서 캠프하는데 거기 정문사라는 절이 아닙니다. 사찰이 아니라 출판사인데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드리는데 제가 메시지 드리면 거기 다른 일반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마음 문을 여시고 거기서 계속 전도 운동을 했어요. 저 말고도 이전에 제가 아는 분만 해도 한 3-4분이 거기서 계속 목사들이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속은 했지만 별로 증거가 없으니까 이 권사님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사업도 잘 안 되고 언제 문을 닫아야 될지 계속 고민만 하고 기도 제목만 내놓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캠프를 하다 보니까 그 카톨릭대 지역에 중국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중국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 현장, 옳거니 우리 중국 제자, 전도자분들이 계시지. 우리 권사님들 초청해서 캠프하니까 막 중국 제자들이, 유학생 제자들이 막 만나지고 연결이 됩니다. 이런 역사를 보고 그 정무사, 출판사 그 권사님이 눈이 떠지신 거예요.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권사님들이, 목사가 하는 얘기는 그냥 흘려 들으시고 권사님들이 하는 포럼을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들으세요. 나도 여기에 쓰임받고 싶다. 목사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평신도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예요. 전문인 선교사들이 일어나야지 세계복음화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8장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주님이 가라 하시면 자기 이유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라갈 때 이 세계복음할 제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회도 지난주에 이렇게 애기봉 망대 올라가셔서 북한 땅 탁 바라보고 기도하고 오셨대요. 우리 북한 선교회 우리 김다혜 목사님 혼자 계실 때는 뭐 아무런 사역도 하기 어렵고 힘들었는데 우리 중직자분들 딱 세워지니까 북한 선교회 딱 조직 갖춰지니까 이제는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회도 제 마음의 구석에 한쪽 구석에 계속 기도가 있어요. 중직자 한 분이 잘 서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중직자 한 분이 흔들려 하면은 다 같이 흔들흔들 거립니다. 언약 붙잡고 이 아프리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오는 중직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주 땅도 갈 겁니다. 호주 품고 호주 선교회 세우고 호주 땅을 내게 주십시오. 오세아니아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품고 일어나는 중직자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렇게 중직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다 응답받고 평안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중직자는 전도자의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을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익히 들어서 이 빌레몬이 얼마나 귀한 그릇으로 중직자로 쓰임받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빌레몬이 이 전도자의 기쁨이 되고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이오 중직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 이 가이오 유명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바울에게 복음받았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전도자를 잘 섬기고 보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비단 뭐 돈이 많아서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붙잡고 그릇이 준비됐던 것이죠.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어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제자였지만 사도 요한에게도 사랑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중직자였어요. 우리 온빛교회는 우리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지금 부평에 있는 열림교회도 살리고요. 또 이번 캠프 통해서 부천의 하나라교회도 살립니다. 가이오와 같은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교회, 여러 목회자를 다 돌보고 우리는 함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교육자들과 다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이 목사님이랑 잘 맞으니까 이 목사님 말은 잘 듣는데 저 목사님 좀 코드가 안 맞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때로는 이 목사님이랑 내가 잘 맞았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전도자를 내게 붙여주실 때는 새로운 응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도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조금은 나랑 맞는 중직자, 나랑 맞는 교사들만 이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새롭게 교회를 가니까 부장 권사님이 너무 나랑 성향이 완전히 반대인 권사님이었어요. 일단 생기신 것부터 해서 까만 뿔테 안경을 쓰시고 기숙사 사관같이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이, 그리고 늘 하시는 게 남 지적하고 교사들 왜 신방 보고서 안 냈습니까? 왜 아침에 교사회의하는데 늦습니까? 막 교사들 이렇게 막 지적하시고 닥달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1년 사역을 하니까 내가 이분이랑 잘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완전히 응답이었어요. 제가 못하는 것을 다 이분이 다 해주는 거예요. 저는 누구 지적도 못하는데 저는 아침에 이 교사들이 늦게 와도 뭐 쉬는 소리 한번 못하는데 이 권사님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안 나온 학생들 전화 신방하고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교사들한테 다 시켜서 신방 보고서 다 쓰라고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개척했는데 막 주일학 학생들 막 100명이 되고 교회가 300명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나랑 반대된 성향 이 사람, 하나님이 내가 전해보지 못한 새로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붙이셨구나. 그냥 전에 통하는 사람, 전에 맞는 사람
똑같은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 붙이셨다. 새로운 문을 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 교육자들과 여러 교사들과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한 영혼을 살리는 헌신을 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마땅히 당연히 한 영혼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이 잡혀버리니까 막 자해를 하고 막 집에도 안 들어가고 무덤 곁에서 굴러다니면서 자고 다른 사람한테 막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고, 이번에 지난주 뉴스 보니까 순천에서 그 여학생 찔러서 죽인 사람 기억도 안 난대요. 뭐 귀신에 씌워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니까 가책도 안 느끼고, 앞으로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런 사건들 늘어날 것입니다. 이 한 생명이 완전히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군대 귀신이 한 영혼 죽이는데도요, 이 사단의 군대는 동원이 돼서 한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한 영혼 살리는데 관심도 없고 돈 낭비, 시간 낭비한다고 전도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이 영혼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가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람에게 나가지만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옆에 사람들이 가축으로 치던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 돼지떼에 관심 없어요. 이 한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떠나가라.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떠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니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닷가에 미친 듯이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조사해봤습니다. 돼지 한 마리 값이 50만 원 정도 한대요. 삼겹살 한 근은 몇만 원 하는데 한 마리 사는 게 더 유익인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잔치할 때 돼지 한 마리 잡읍시다. 누가 잡으신다는 분 한 분 계셔요. 근데 한 마리 50만 원밖에 안 해도 2,000마리 되니까 계산해보면 10억입니다. 한 영혼 살리는데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 돼지 농장 주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나가세요 하면서 데모하고 시위를 합니다. 한 영혼 살리는데 10억이 많기도 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10억이 들어도 한 영혼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10억은 없더라도 하나님이 10억보다 더 귀한 능력,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돈이 안 들어도 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 생명 걸고 어떤 현장인지 가서 한 영혼을 귀하게 살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주님이 기뻐 춤추십니다. 이번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우리 주님 춤추게 만들어 드립시다. 잃어버렸던 영혼 그 한 가족이 돌아올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 주님의 심정입니다. 이 심정을 우리 온빛교회 모든 전도자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전도자와 중직자는 많은 영혼 살리는 일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이 빌레몬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한 영혼 살리는 데 쓰임 받으라. 이렇게 당연히 권면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목사고 이렇게 당연히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권면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오네시모라는 한 제자를 부탁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인데 무단으로 이탈해서 떠나갔습니다.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피해도 정신적인 피해도 입혔을 걸로 보여요. 그러나 이 영혼 살리는데 빌레몬 중직자에게 이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살리는 데는 때로는 마음 쓰고 시간 쓰고 돈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산길에 강도 맞은 사람이 길거리에 피 흘려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 이유가 많아요. 내가 가서 예배인도 해야 되고 성도들 돌봐야 되고 그걸 보고 현장이 어떤지도 모르고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지금 성막에 가서 제사해야 되는데 목회자인데도요, 신학자인데도요, 현장을 모르니까 현장의 흑암 세력이 강도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현장 모르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온빛교회 모든 교육자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전도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장 살리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 전도자. 제사장, 레위인 다 그냥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들쳐매고 상처를 싸매고 업고 주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치료하고 돌봐요. 그런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돌보러 살리러 가야 돼요. 그러자 그 주막에 있는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 잘 돌봐줘라. 모든 비용도 내가 되겠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스케줄입니다. 이 사람만 붙들고 계속 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 살리러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이끄십니다. 여기에 또 사람 살릴 일을 할 중직자를 세워주셔요. 중직자와 전도자는 이렇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프리카 제자 라이몬드라는 제자가 왔었죠. 예. 차량 8대를 이제 중고차를 사서 판매하는 그 사업을 하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한국 사람한테.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집에도 못 가고 여기 있었는데 우리 전도자들이랑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 중고차 판매하는 사업에서 압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유빈이라는 청년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분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중고차 사업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기친 사람 불러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설명해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설명하니까 경찰에도 신고가 되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한 3대 정도 다시 보내주고 미리 수출할 건 보내고. 전도자는 저는 중고차 사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도와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중직자와 딱 협력하고 피로 팀이 되니까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와 중직자가 생명 살리는 한 팀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모세스 목사님에게 프린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헌금하셨습니다. 그 프린터 받고 지금 우간다 전 지역을 돌면서 순회 집회를 하고 있어요. 칠판 가지고 판서로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귀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에 헌신하는 팀이 있으면요, 절대 제자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모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의 유익한 제자가 됐습니다. 그 오네시모라는 이름 뜻도 아이러니하게도 유익하다,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지금의 모습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심한 사랑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제자, 이 렘넌트를 키워서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지금 이 렘넌트가 무너졌어도요, 이 렘넌트를 향한 기도가 계속되면 됩니다. 그럼 그 기도가 쌓여서 천사들이 금 대접에다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모습, 눈에 보는 모습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에 유익한 제자로 이 렘넌트들을, 이 무익한 제자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면 돼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지고 치유받게 돼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의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이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저는 바울 정도 되면은 그냥 몇백 명씩 집회 모아놓고 복음 딱 선포하고 믿을 사람, 말씀 따라올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집회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내가 약한 사람이 돼서 이 약한 사람 몇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해놓고 안 듣고 안 믿으면 제자 아니야, 그러고 획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기도를 쌓아주고 배경이 돼주는 이런 전도자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내 가족도 내 친구도 소중하겠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영혼이 가장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들려지면 살아나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살아나요. 하나님, 이 영혼 놓치지 않고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한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마음 입히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마음 깊이 그들의 아픔 느끼네. 생명을 잃어버린 자복한 땅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 완전한 대답 되시니 그리스도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하네. 우리 오른손들과 찬양합시다. 내 심령을 울리네.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을 건져내리. 오늘 또한 영원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심령을